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랄리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랄리아. 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한국어에서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똑같이 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 랄리아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 로고스를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 랄리아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 로고스를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용된 두 단어는 동의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말은 스피치, 영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랄리아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했을 때는 word, 그래서 헬라어로 로고스, 보통 말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또 그리스도 자신인 그 말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에서 말씀 한 것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스도 자신인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말, 아이디어, 생각, 메시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생각, 뜻, 이런 것이 계획,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바로 메시지의 그 본질,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 의견, 뜻, 계획,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씀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랄리아는 그 말을 하는 그 방식, 표현 방식,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어떤 말, 담화, 표현 방식, 말의 진정한 의미, 말의 형태, 언어 양식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랄리아는 당신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스처, 의미론적인 소통, 방언, 다시 말하면 사투리죠. 혹은 발음, 아니면 인토네이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질 때,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 로고스를 그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의사소통 방식, 그 랄리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뜻을, 진정한 뜻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자면 이제 깨어나겠네요. 이렇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또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은 그 집으로 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랄리아를, 그 의사소통하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 누구신지를 말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이러면서 나는 부활이고 울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믿습니다. 대답했지만 진짜 믿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했는데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 차원에서 있는 것, 그것을 저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과, 그렇죠? 그 로고스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되는 방식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 로고스는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랄리아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셨나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죠. 랄리아는 또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랄리아라는 이 단어가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하나는 그거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랬거든요. 그 여종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했을 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도 그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소리 왜요? 베드로가 사투리를 썼거든요. 그 사투리 그것도 언어 양식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을 때 한 번 썼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말로 인함이다 했을 때 그 여자가 전한 말, 오죽했으면 그 여자가 숨어서 살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용감하게 마을로 뛰쳐가서 와서 봐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전한 말, 그 말로 인해서였다 했을 때도 여기도 랄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진영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진영아 이렇게 부르면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 그 뉘앙스에 정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만해. 약간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랄리아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언어 소통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관계구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가. 그것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잘 이해하고 그 로고스의 말씀, 그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로고스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랄리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그 랄리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랄리아를 뭐가 제공해요? 로고스가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고 또 그분 자체이신 말씀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똑같은 그리스도의 랄리아를 갖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2절이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들여다보고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다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이 랄레오에서 이 랄리아라는 그 단어가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어 소통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그 랄리아 방식을 가지고 랄레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를 들을 줄 안다면 주님의 그 랄리아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표현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 그 뉘앙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똑같은 말의 표현 방식을 갖게 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왕국 문화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언어를 주고 내 안에 승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